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인내라는 제목을 좀 담아본 이유는 뭐냐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힘든 것은 아마 육신의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원래 따랐던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사건들, 가룟 유다의 배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을 참으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하셨다,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너무너무나 배우고 싶은 성품이 바로 인내라는 거. 인내. 좀 다른 말로 뭡니까? 인내는 오래 참음. 그냥 참음이 아니고 얼마큼? 오래 참음. 우리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참다가도 한 번 터지면 어때요? 참다가 터지면 어때? 폭발. 지금까지 쌓였던 게 그냥 한마디로 다 어떻게 터져버려요. 그럼 더 무서워. 그런 거 말고 참아도 언제까지 참아라? 오래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 우리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인내에 대해서 함께 항상 7개, 28개만 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인내란, 인내. 자, 화를 내는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다?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하셔요? 그냥 화 내버려? 버럭.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마음을 뭐 하는 거다? 멀리 두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화를 두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좀 부족한 분들은 화가 나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는 것이 인격이 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화가 나도 어떻게 합니까? 참아내잖아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화가 나지만 그 마음을 멀리 뭐 하는 거다? 두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게 좋아요? 화를 내는 게 좋아요? 여러분, 화를 내면 결국은 어때요? 후회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할 때가 많아요. 특히 부부싸움 할 때. 먼저 화내면 어때요? 저요. 우리는 화를 내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좋은 말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내니까 상대방도 어때요? 화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화를 내는 마음을 멀리 두는 거. 화를 참을 줄 아는 것도 인내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환경의 무게를 뭐 하는 거다? 감당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환경에 무게가 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저는 이제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내 환경에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라는 게 있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건 그걸 내가 감당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것들을 감당을 하기를 참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내게 맡겨진 책무를 감당해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책무를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다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살아가요. 감당해내요. 그런데 우리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누가 대신 져주신다? 예수님이 대신 져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거, 인내할 수. 이 무거운 짐,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짐을 여러분 혼자 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환경의 무게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뭐냐면, 인내는, 자,
자,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럼 여러분, 인생은 좋은 인생이 있고 인생이 잘 될 때도 있고 인생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 인생이 잘 돼. 지금 잘 풀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죠. 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내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겨드릴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말은 맡긴다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 말은 맡긴대. 근데 내 마음대로. 그럼 그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을 맡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급하면 안 됩니다. 좀 넉넉히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자, 가장 좋은 때를 뭐 하는 거다? 자,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고 뭐 하는 거? 믿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좋은 때는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 내 인생이 언제가 가장 좋은 때가 있을지, 하나님이 저렇게 나에게 원하는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려요.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니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여러분이 인내한 자들이 꼭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아니하면 당장 내 앞에 있는 좋은 것을 줘요. 좋은 것에 최고의 적은 뭡니까?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에서 최고의 적은 뭡니까? 최고로 좋은 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 최고로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그냥 적당히 좋은 것을 취할 때가 많아요. 인내.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것을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냐? 다섯 번째. 자,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거. 뭘 완수하는 거?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첫째, 일단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명? 예배하는. 그러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명? 예배하는 사명. 여러분, 우리 평생 다 할 때까지 우리 예배하는 일은 게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은 끝까지 해야 된다.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사명.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사람은 아마 이걸 알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전도가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한번 가게 그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20년 동안 기도해도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참 사람이 말 한마디에 오는 사람도 있고 20년 동안 기도해도 안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찔입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먹을 때까지, 완수할 때까지, 저 영혼이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뭐 하는 거?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사명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자, 여섯 번째,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성품이 무너질 수 있고 또 사랑이라는 성품이 무너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성품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뭐다? 이게 뭐다? 안전장치다. 엘리베이터 아시죠? 아파트 엘리베이터 15층까지 쫙 올라갔다가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엘리베이터가 케이블이 끊어지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락사. 이게 옛날에는 그런 사고들이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케이블이 끊어져가 떨어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서 뭐가 작동돼?
안정장치가 작동돼요. 뭐가 작동돼요? 안전장치가 작동돼요. 축축축 브레이크가 축축축 걸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이게 떨어지고 위험할 정도로 무너질 때 여러분 이 인내라는 성품이 있으면 이걸 뭐 할 수 있다. 나를 무너지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가운데 여러분 성품을 가장 빛내게 하는 게 뭐다?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사실은 이 인내라는 게 꼭 우리의 믿음의 성품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뭐든지 다 그 분야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최고의 분야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세계 1인자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만 나름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어요. 인내한 거로만 말만 해도 우리가 공부를 인내하면 정말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요. 여러분이 뭔가 기술을 배우면 그 기술에 인내하며 그 기술을 습득하고 많이 해보고 실전 경험이 많으면 그 부분에 나름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 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환경의 무게를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 핵심 키 안정장치가 뭐다? 인내다. 마지막으로 인내는 그래서 뭐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 여러분 모든 성품이 다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인내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은 뭘 견뎌냈을까요? 억울한 종살이를. 원래 요셉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요셉을 지나치게 너무나 예뻐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죠. 모든 형제들이 뭐 할 만큼 질투할 만큼 예뻐하면 돼야 안 돼요. 저는 이 요셉이 이 야곱이 아버지로서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한 아들을 이렇게 예뻐할 수 있나. 야곱이 참 그런 부족함입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렇게 크게 죄가 없습니다만 형들이 미움을 사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 하나님이 요셉을 자꾸 어떻게 해요? 못 이기잖아요. 그냥 요셉이 거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자, 나중에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자, 뭘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 39장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정당하게 요셉이 잘못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자, 그렇지만 옥에 갇혔으나 누구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억울할 때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떻습니까? 억울할 때 있죠? 속에서 막 울분이 막 나죠. 막 속에서 막 외치고 싶어. 나 억울해.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옥살이 가운데도 잘 견뎌냅니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런 인내의 순간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했던 사람이 뭐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도 뭐 30여 년 동안 뭐 감옥에 있다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억울한 옥살이 가운데도 우리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대단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두 번째로 보면요. 욥도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견뎌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죠. 어느 날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잘 섬기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제하면 욥도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라. 그때부터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되죠. 욥에 엄청난 환란이 터지고 육체적인 피부병이 생기고 자녀들은 다 죽고 난리가 납니다. 이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왜 그랬을까요?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요새 욥은요, 주신이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거둔 신이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욥이 보통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인내 앞에 서를 거예요. 하나님이 어째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막 삿대질을 좀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뭐 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다가 친구들이 자꾸 욥을 정죄하니까 욥이 터져 안 터집니까? 터져버리죠. 그때부터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르게 갑니다만, 하여튼 욥은 고난 가운데에도 부지런히 견뎌냅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고난 가운데 유난히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고난을 참 잘 견디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에 넘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속이 끓어도 막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어서 빨리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을 와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내. 고난 가운데도 버티냅니다. 노아 보겠습니다. 노아는 비웃음 속에서도 건전이었다. 노아가 그같이 하나님의 자기에게 임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죠.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보통 방주는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노아는 저 방주를 어디서 만들어요? 산 위에서 만들어요. 그냥 적당히 배를 만든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산중에서 만들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노아보고 뭐라고 그래? 저것도 미쳤구나,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 했다? 준행하였다. 인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서, 세상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봐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뭐하는 거? 미쳤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비웃음을 느껴봤습니까? 왜 저렇게 인생을 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게 인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견고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번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고 우리는 소망을 천국에 두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끝까지 이 의심을 하지 않고 견고하게 나아가는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도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믿었던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받아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그때를 기다려요. 근데 그 음성이 안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나님 의심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내 응답이 틀렸구나.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틀리면 누가 틀려? 내가 틀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누가 틀린 거다? 내가 틀린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틀린 적이 없다. 틀리면 내가 틀린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과 동행하셔요. 그분은 틀림없어. 근데 우리가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옆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가 도와주지 않는가,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고 견고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면 신앙생활에 인내 없이는 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참았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제일 무서워. 왜? 모세는 40년 동안 북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왕 파라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요 애굽 안에서 모든 게 다 깜빡 죽어요. 그만한 대단한 권력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갈등이 와요. 나는 그런 걸 못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요. 못하겠다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또 이렇게 힘도 주시고 아론도 붙여주시고 결국은 모세는 그런 모든 무서움을 뒤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왕 앞에 가요. 그래서 뭐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있으면 그런 두려움, 세상적인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사울 왕 하면 이가 바득바득 갈려요. 다윗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다윗에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동굴에서 이렇게 피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동굴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때 사울 왕의 목을 그냥 냈다 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목을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쳐요. 이게 인내예요. 나에게 힘이 있고 지금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래서 사울에게 목을 치지 않습니다. 대신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패요. 경고만 합니다. 이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뭐하는 기다림, 인내가 있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너무나 급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예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예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부끄러웠을까 안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온 몸이 빨개 벗겨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문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 보십시오. 마치 죄인처럼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 근데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런 모든 부끄러움을 다 이겨내시고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생각하면 뭐 우리가 사랑, 뭐 십자가 생각하면 구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진짜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옛날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해서 참을인자 세 번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도 살인도 변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참을인자 하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인내하지 못해 실패한 인생. 여러분, 잘한 것도 있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인내하지 못하면 뭐에 실패할 것인가 봤더니, 자, 에서는 누구의 아들? 자, 야곱의 첫 번째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누구예요? 예? 자, 이삭. 잠깐만. 이삭의 아들이었어요. 왜 또 이렇게 정신 차리시라고. 자, 이삭의 첫 번째 아들 누굽니까? 에서.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야곱. 자, 여러분, 에서는 뭘 그렇게 좋아했어요? 사냥하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아버지가 에서에게 맛있는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라고 그랬죠. 장자 축복을 해주려고. 자, 에서는 배고파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지 못했죠. 배고파가지고 왔는데 동생이 뭘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끓여. 동생이 뭐라고? 야곱이, 형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 그럼 내가 팥죽을 줄게. 여러분, 예수는 배고픔이 더 중요합니까? 장자권이 더 중요합니까? 배고픔이 더 중요했어요. 장자권을 등한시 여깁니다. 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하고 장자권을 팔아 넘겨요.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에서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꼭 표현하고 있어요. 에서는 육신의 것을 배를 채우는 것에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육신의 배를 채우고 싶은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참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육신의 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육신 채우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론이 누구의 형입니까? 모세의 형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맺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 올라갔단 말이에요. 며칠간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모세 어디 간 거야? 이게 아론이요, 거기서 뭘 만들어요? 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냥 뛰어놉니다. 이분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아론은 참지 못해요. 누가 내려올 때를? 모세가 내려올 때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가 올라간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갔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세도 어떻게 할 거예요?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백성들이 난리를 친다고? 그걸 못 참아줘요.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했던 행위가 더 문제야.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모양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대해 절하지 말라.
아론은 정확히 그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뭐 아론이 뭐 잘 몰라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론은 인내하지 못해서 이런 금송아 유상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모세도 문제예요. 모세는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뭐하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으니까요. 자, 혈기를 참지 못해 모세도. 여러분 모세도 한 성깔 하는 거 아시죠? 그 나이 40세 때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들한테 맞는 걸 보니까 모세가 주먹으로 쳤는데 누구를 쳤어요? 애굽 사람을 잡아 죽였잖아요. 모세도 혈기가 넘쳤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 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물을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뭐라고 그래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열이 받아요. 백성들이 뭐 하니까? 자꾸 불평하니까. 그냥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쳐버려요. 홧김에. 하나님 분명 반석을 명하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모세의 뭐였다? 혈기가 되었다. 모세가 그 혈기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네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물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상징하는 바가 그 위대한 모세도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제사장 아론도 모세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죄를 지었다. 인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불쌍한 거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경우가 나옵니다. 사울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블레셋이 점점 오는데 전쟁을 시작하려면 누가 와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백성들이 막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사울이 참지 못해요. 그리고요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때 사무엘이 딱 와요. 뭐라고 합니까? 한참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맥막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려야 한다. 조금만 뭐하지? 참지.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되는데 못 기다릴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집회도 끝나고 집회를 가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려요. 근데 전화가 어디쯤 갔을 때 왔을까요? 엘리베이터 탈 때쯤 전화가 와. 이게 진짜요. 제가 항상 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기다리는 게 항상 뭐가 같아요? 여러분 기다림의 어떤 한계가 딱 봉착했을 때 꼭 사건이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와? 짜증내고 있으면 그때 뭐가 와? 버스가 와. 꼭 그래요. 기다리다 보면은 내 한계가 달았을 때 그 일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그런 망령된 행동을 펼칩니다. 여기서 사울이 기다렸다면 얼마나 사울도 괜찮은 왕이 되었을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에는 누가 살아? 아낙사손이더라.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저들이 아무리 강하고 위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저들은 우리의
밥이 참 좋아. 밥이다. 자, 그래놨더니요,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편에 들어요? 부정적인 편에 듭니까? 긍정적인 편에 듭니까? 부정적인 편에 들죠. 막 원망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도된 자, 곧 나를 기억하여 원망자들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사 외에는 내가 명사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못 들어가? 누구 외에는? 갈렙과 요수아 외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뭐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만큼 여러분, 저 한순간 뭐 했으면, 인내해서 이겨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서 그들이 몇 년간을 고생했습니까? 저 고비를 잘 넘겼잖아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갑니다. 1년이나 2년 만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그들이 1년이나 2년 안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했어요. 근데 저거 때문에 40년, 40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내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가 특별히 뭘 많이 했습니까? 12제자 가운데 뭘 관리를 했죠? 돈 관리를 했단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자기도 한 자리가 떨어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모든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적어도 한 자리, 장관 한 자리는 나에게 주어지겠지.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그들이 나중에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받았을 때 완전한 사람으로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되어서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었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죠.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대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생도 하고 여러분 고난도 당했습니다만 결국은 고난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참으로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큰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7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적용을 좀 할 거 합니다. 첫 번째, 혈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기가 올라올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때 뭐 해라? 그냥 인내하지 말고 첫 번째 뭐 해라? 혈기가 올라오면 뭐부터 해라? 멈추는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하나, 둘, 셋. 뭐라고요? 화가 나면 뭐부터 해라? 하나, 둘, 셋. 몇 초만 참아요? 3초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혈기가 올라오면 몇 초만 참아라? 3초만 참아라. 그리고 바로 뭘 시작해라? 기도해라. 이게 생각보다 어렵기도 합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나면 뭐부터 해라? 참아라 일단. 여러분에게 가장 화를 돋구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화를 내는 사람이 진짜로 같이 사는 사람일 수 있죠. 여러분 좀 내가 이렇게 화난다고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으로 자라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면 일단 좀 참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제 아내랑 싸울 거 안 싸울 거야? 봤어요? 제 아내랑 옛날에는 좀 많이 한두 번씩 싸웠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잘 안 싸웁니다. 왜 안 싸울까요? 제가 일체 비결을 발견했어요. 항상 싸움에 원인이 있어요. 제가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면 뭐 할 때 그대로
그냥 발설했을 때 항상 싸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속이 올라와도 참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참으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또 잘해서 그렇습니다. 잘 참았습니다만, 하여튼간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분노를 뭐하면 멈추고 참으면 다음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한 손가락씩 하시잖아. 속에서 나오는 화를 어떻게 하자? 참아내자. 그러면 한 단계만 넘기고 두 번째 단계 참고 뭐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이것만 돼도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이것만 돼도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혈기골로 뭉치고 기도하자. 두 번째, 자, 나를 향한 주님의 인내를 기억해라. 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일체 모험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뭐 해주셨다? 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기억해요. 주님이 나를 얼만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찍을 들어서 몽둥이로 때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저 때리기 시작하면 정말 다리 몽둥이가 성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잘 참아주시더라. 얼마나 잘 참아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하면 우리도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가 가장 뭐한 시간이다? 완벽한 시간이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가 연글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가 완벽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사람이 조급하게 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이 주실 결말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뭐해라? 의식해라. 자, 저는 6번 얘기 좀 하고 싶어요. 6번. 자, 기다림은 나를 만드는 훈련이다.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자,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인내해요.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고 부족함이 없게 나를 뭐하는 과정이다? 훈련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 없이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아이를 이제 청년들 이제 부모가 나중에 결혼이 돼서 아이를 키워봅니다만, 아이 한 명을 키워내는데도 부모가 얼마나 인내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밤잠도 못 자요. 애기가 밤새도록 그냥 지근덕 대는. 다음날 직장은 가야 되지. 정말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도 인내함으로 자녀들을 키워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런 인내의 순간들이 결국 누구를 성장시키더라?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며 서로가 부대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내 없이 여러분 뭘 성장을 합니까? 인내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 나에게 인내를 두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배우라. 우리 주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혈기를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오고 그때가 가장 완벽하고 그때가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나를 기다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이에요. 성령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 예배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내로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로서 승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보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인내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혈기가 올라오다가 멈춰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이 있을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인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중 예수께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도 유익하고 하나님 진리와 충만한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부족한 인내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인내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도와시고 하나님 그 인내는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주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복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이 기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이란에서는 전쟁으로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서폭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주님 발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